네, 오늘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다. 뭐 당연한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삶,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 근데 이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반대가 뭐겠어요?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자기중심 삶인데요. 오늘은 그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자기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입니다. 사실 이 하나만 보더라도 한편으로 매우 충격적일 수 있는데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아주 귀한 책이에요. 그 저자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도 타락의 본질을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의 전환이라고 봐요. 구원을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의 돌이킴, 구원의 핵심적인 성격을 당연히 예수님 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의도하신 대로 돌이켜져야 될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타락의 본질이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10장에 보면 계명성 루시퍼가 타락한 것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그 루시퍼는 결국 사탄의 타락을 의미한다, 여기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초대교회도 그렇게 본 교부들도 있었고요. 그러면 그 루시퍼의 타락의 핵심은 뭐예요? 거기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업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놓으리라. 내가 지극히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러니까 계명성,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피조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에 있는 삶을 만족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되기 원했죠? 자기가 누구처럼 되기 원했어요? 하나님처럼 되기 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기 원했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 하나님 되기를 선택한 겁니다. 이게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이게 타락의 본질인 거죠. 결과는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됐어요?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지옥의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된 거죠. 추락하게 된 거죠. 이게 많은 분들이 보는 대로 그러면 사탄의 타락을 말하는 거라면 그걸 정확하게 잘 보여주는데요. 자, 그러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나오잖아요. 뱀이 미혹하는데 나중에 시작 성경에 이 뱀이 사탄인 걸 볼 수 있어요. 사탄이 지금 뱀의 형태로 와서 하와를 미혹하는 거죠. 우리 잘 알죠? 뭐죠? 그 시험하는 내용이 뭐였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선악과를 따먹으라. 그래서 나무 하나 따먹음으로써 인간이 타락했다고 잘못 생각하기 쉬운데, 아까 그 우리가 그 뭐죠? 그 쭉 살펴보았듯이 선악과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사는 것을 상징해요. 선악과가 명확하게. 그러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단순한 나무 하나 그 열매를 먹는 걸 이렇게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사는 것을 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되기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하는 내용이 그거였잖아요. 너 저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하와 그러니까 아니야, 죽지 않아.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까봐 하나님이 묵묵히 한 거야. 그리고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누구처럼 지혜롭게 할 만큼?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먹고 남편에게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 타락의 핵심이요, 그게 루시퍼의 타락이건, 그리고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 인류가 타락한 것이건,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사는 것을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선택한 거예요. 이 말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 하나님 되기를 선택한 거예요. 현대 모더니즘이라고 그러는데요, 모더니즘의 핵심이 뭐냐? 인간이 신이 되기를 선택한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인간이 앉은 종교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도 인간이 판단하는 것이고요,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도 인간이 판단하는, 인간이 신이 된 종교가 모더니즘입니다. 그러니까 타락의 핵심은 결국 뭐냐 하면, 타락의 핵심은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사는 것을 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되기를 선택한 겁니다. 근데 이게 사탄의 타락부터, 우리가 이사야 14장 그렇게 본다면 시작됐고, 인류의 타락도 정확하게 똑같은 성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자기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사야서 53장은 양으로,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종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을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예언되어 있는 게 이제 이사야서 53장이잖아요. 그럼 53장 6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여기 보면 인류의 타락을 단 한마디로 뭐라고 요약하고 있는가 하면 각자 자기 길로 행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하나님 중심적인 그 삶이라고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 삶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그 다음 뭐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고 각자 자기 길로 행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지금 인류의 타락을 한마디로 요약한 거잖아요. 한마디로 요약하는 말이 각자 자기 길로 행했다. 그러니까 이걸 보아도 타락의 본질이 뭐냐? 자기중심적인 삶인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이니까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이 많아도, 그리고 그것이 성경대로 들여져도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 그건 전적으로 타락한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가 그랬고, 예레미야 시대가 그랬고, 바리새인이 그랬고, 뭐 교회 역사에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야 이제 우리 신앙을 올바로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한 가지 더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중심적인 삶과 세상과 사탄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삶과 세상과 사탄이 뭐가요? 자기중심적인 삶과 세상과 사탄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볼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에베소 2장 1절에 3절이에요. 한번 보시죠. 에베소 2장 1절 3절. 그러니까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이방인으로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지금 요약해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을 잘 요약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들의 상태는 뭐였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거죠. 근데 누가 살리셨다고요? 하나님이 살리신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 알기 전에,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잖아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가 언제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죠.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사탄을 따르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허물과 죄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중심적인 삶인 거죠. 그러니까 타락한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삶, 자기중심적인 삶 하여 본질상 어떻게 했다? 진노의 자녀였다. 이게 이제 죄 가운데 사는 하나님 진노가 머물러 있는 삶이잖아요. 근데 이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를 이제 다음 절에 보면 이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를 보면 뭘 할 수가 있는가 하면, 뭘 할 수 있냐면 자기중심적인 삶과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삶과 사탄을 따르는 삶이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예를 들면 요즘 현대 안 믿는 사람들한테 사탄의 존재를 믿으세요 그러면 아마 대부분은 지금 중세시대 얘기하고 있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럴 거예요. 대부분은 뭐 무당이 이런 사람 빼놓고는 영적인 세계 전혀 안 믿죠. 그런 사람 오히려 이상하게 보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건 안 하건 상관없이 타락한 육신의 본성대로 사는 자기중심적인 삶은, 그리고 그것은 세상의 풍조를 따는 삶과 연결되잖아요.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것은 한편으로 사탄을 따르는 삶이에요. 이 세계가 같이 가요. 세계가 같이 가요. 예를 들을게요. 심각해요. 그래서 심각해요. 지금 지난 시간부터 지금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이런 겁니다. 좋은 얘기는 참 좋았는데 이제 현실로 딱 돌아와서 이제 보기 시작하니까 지금 분위기가 지금 쉽지 않은데, 자 보세요. 한 좋은 예가 그거예요.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요, 어떤 일이 있냐면 다윗이 인구조사한 게 나와요. 그렇죠? 아시죠? 자, 인구조사한 게, 요즘도 인구조사 하잖아요, 우리나라. 근데 그 당시 인구조사였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죄라고 그래가지고요, 세 가지 처벌 중 하나를 택하라고 그래요. 그 심판임이에요. 근데 왜 인구조사가 죄였어요? 근데 이 경우는 그거죠. 당연히 인구조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한 가지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다윗이 그동안 누구만 의지해 살아왔어요? 하나님만. 그분의 힘, 그분의 능력. 그런데 이제 나라가 어느 정도 부강해지니까 군대를 세워서 자기의 막강한 군사력을 지금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구조사가 그냥 인구조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하는 삶에서 자기의 어떤 세상의 군사력을 의지하는 삶을 지금 그 상징하는, 그래서 인구조사하는 이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원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세상의 자원을. 근데 역대상 21장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니라.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했다고 돼 있어요. 이건 다윗이 한 일이에요, 당연히. 근데 여기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하도록 그 배후에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걸 보여주냐면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걸 보여줘요. 그가 사탄의 역사 꿰매 넘어간 것은 이제 지금 이제 신앙이 이제 침체돼 있고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지 않은 상황이 있으니까 우리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 자원을 의지하는 자기중심적인 삶의
그 배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는 배후에 지금 사탄인 걸 볼 수 있어요. 신약으로 오면 또 하나 좋은 예가 있어요. 베드로의 예예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먼저 성경 제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보세요. 이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약 6개월 동안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 있었던 일이에요. 이 기간이, 일이 뭐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잘 말했다, 이것을 알게 한 분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그러면 기뻐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뭐 하셨냐면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부활을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제자들은 그 의미를 아직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 돌아가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흘 만에 부활할 거를 말씀하시는데 아직 그 말이 뭔 말인지 모르죠. 왜냐하면 그때는 부활을 생각지도 못한 때거든요. 사람이 부활한다는 걸 상상도 못하는.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모든 만물의 마지막에 이스라엘 전체가 부활할 것을 믿었지, 마지막에 하는 역사 중간에 한 사람이 부활할 것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한다는 그 말은 못 알아들었어요. 전혀 못 알아들었는데 실제로 예수 부활하실 때까지 못 알아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영어의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수님 한쪽에 따로 이렇게 불러서 예수님 꾸짖었다가 나와요. 베드로가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아니 선생님 그 말이라고 하십니까?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아니 선생님이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돌아가시도록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그 말 같은 얘기를 하셔야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게, 지금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면 하나님 나라, 즉 예수님 왕이 되실 때 뭐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할 텐데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그러니까 그럼 나는 뭐야? 그래서 꾸짖었다고 생각하세요? 그 점도 없진 않았겠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베드로가 좋은 동기를 가지고 했을 거예요. 제자들인데 베드로 또 열정이 뛰어났잖아요. 아니 예수님 잡히도록 가만히 있겠냐 그 말이죠. 그 말 같은 얘기를 하셔야지 왜 돌아가신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항변했겠죠. 한편은 좋은 동기로.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보세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잘하는 구절이에요. 뭐라고요?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 좀 심하신 것 같아요. 이게 아니야 뭐 그것도 아니고 다른 말 아니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참, 저기 베드로 참 불쌍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금방 칭찬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너에게 알게 하는 분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몇 분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곧바로 사탄아 물러가라. 지금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얘기는 아니겠잖아요. 그럼 이 뭐예요? 이 말의 배후에 누구의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영향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말이 지금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잖아요. 아니 이 말이 드디어 이제 뭐 영의정 좌의정 할 텐데 그건 아닐 거예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우직하게 정말 이렇게 뭐 순종부터 해놓고 보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나중에 부인까지 했지만 진짜 베드로가 저는 죽는 데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사실 이건 진심으로 한 거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베드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앞뒤도 안 뭐하고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그냥 칼을 내밀어가 치잖아요. 그 귀가 떨어졌지 종에. 그 생각 안 해본 거거든요. 그거
왜냐하면 지금 대제사장들 배후에 로마 군대가 있는데 지금 거기다 대놓고 지금 대항한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 그거 계산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런 머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행동파예요. 해놓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열정적이었거든요. 정말. 근데 베드로가 딱 계산해가지고 예수님 왕 되시면 내가 이렇게 우편에 좌편에 앉아야 되는데 돌아가시면 어떡하? 전 그게 아니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충심해서 나왔다고 생각해요. 좋은 의도로. 그런데 뭐라고요? 다른 말도 아니고 사탄아 물러가라는 거죠. 우리가 좋은 의도만 가지고 안 돼요. 자, 그럼 우선 왜 이게 사탄이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대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적지 않은 사람들이요, 의도만 좋으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의도가 좋아야 돼요. 의도가 좋지 않으면 뭐 중심부터가 잘못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의도만 좋은만 가지고 부족해요. 하나님의 인도를 올바로 따라 하나님 관점에서 행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삶은요, 바리새인처럼 신앙의 모양은 뛰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타락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가 함께하지 않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 역사 함께하지 않아요. 좀 그 말 이해가 안 되면 자 보세요. 자, 아브라함 여기 있어요. 아브라함은 신앙생활 할 때 나 하나님 계신 거 믿어요.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뭐 종교적인 몇 가지 의식하는 거, 요게 의무라는 거 믿어요. 그리고 나 요거 잘하면 하나님 복 주실 거예요. 그렇게 살아갔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실제였어요. 아브라함과 교제하고 그분이 그 얘기를 인도하고 앞길을 지도하시고 때로는 이렇게 실수할 때도 간섭하셔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실질적으로 함께 하셨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모세의 삶 속에는요, 사무엘, 예수님 더 많을 것 없고 바울, 베드로, 초대교회. 자 보세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신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들이 길을 인도하시고 뭐 보아 쭉쭉 써 있잖아요. 다들. 요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사람들 그랬잖아요. 동의하세요?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생명 역사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기 안 일어나면요, 다 믿기는 믿어. 난 하나님 살아계 믿습니다. 기도 응답할수 믿습니다. 도울지 믿습니다. 채울지 믿습니다. 다 믿어 확실하게 믿어. 근데 전혀 실제로는 안 일어나. 그거는 비정상적인 신앙이에요. 내가 한 목사님에게 얘기해가지고 충주 사과를, 나무를 우리 교회 여러 개 세워놨어요. 잘 자라고 있어요. 몇 년 되면 열매 맺혀요. 자, 그러면 충주 사과나무 가져왔어요. 자, 거름 잘 주고 그 열매 물 주고 잘 했어요. 열매 맺힐까요? 안 맺힐까요? 맺어요. 여러분 예언자가 아니라 다 맺어요. 다 컸는데 열매가 없다. 그러면 그거는요, 그건 영국감이에요. 그건 학자들이 연구할 일이라고. 이건 뭐가 안 맺혀지는지. 우리의 신앙이 옳다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사신다고 하는 그러한 모든 생명 역사들이 실제로 나타나는 게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이 안 나타나는 게 기적이에요. 사과나무 심었는데 컸는데 아무 열매도 안 나타난다. 이 정상에 된 나무가 그 기적이죠. 근데 우리는 전혀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 하나님 생명 역사 거의 없고 조그만 하나만 나타나는 같아도 그게 뭐 특별한 것처럼. 그리고 곧바로 뭐라 그러냐면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성경 보니까 일어나는 걸로 곧바로 그냥 우리 율법주의 돌이켜버렸죠. 그만큼 우리 신앙이 옆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 생명의 역사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함께하고요, 자기 중심적인 삶에는 이런 생명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래요. 한편으로는요,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좋은 예가 하나 있어요. 좋은 예가 아니라 좋은 하나의 테스트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신앙적으로 올 가운데 있는지, 뭐 이렇게 뭐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 잘 안 하고 있다, 근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내 신앙이 지금 올바른 상태인지 아닌지, 이거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좋은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는 그 일들이 실제로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지 아니라고 이제 보면 알아요. 안 일어나고 있다면요, 잘못된 거죠. 모양만 있는 거죠. 타락한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식은 있는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실제적인 역사는 성도들과 교회의 삶에서 철저히 고갈된, 부지런히 외치는데 그 실제적인 역사는 전혀 안 나타나는, 믿습니다는 외치는데 그 믿는 내용이 실제로 삶에서 이루어진 거 전혀 안 나타나는,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 우리 신앙이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열매로 말거든요. 아까 제가 나무 비유 들었잖아요. 충주 사과 나무 심어 놓으면 열매 맺는 게 정상이에요. 열매 맺지 않는 게 기적이에요. 우리 신앙이 올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성경 시대 그랬고 기독교 교회 시대도 그랬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 역사들이 함께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게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심각하게. 종교의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단이죠. 그 자체가 본질은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것만 보고 정말 핵심적인 내용을 전혀 보지 못하니까 오늘날 이렇게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자기중심적인 삶은 익숙해요. 이렇게 타락의 본질이잖아요. 타락한 육신이 원하는 대로, 타락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삶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가 거듭났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그 습관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고 육을 입고 있는 여기에서는요, 자기중심적인 삶은 익숙해요. 노력 아니라 저절로 나와요. 근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관계에서 의도적인 훈련과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주님의 인도를 따라 의식적으로 순종하며 자라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